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모세의 세 번의 실수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광야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데스에 이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제 급기야는 무리를 져가지고 모세한테 달려왔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마실 물 없이 죽어야 되겠느냐고,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 앞에서 다퉜어요.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했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 맞겠겠죠. 네가 지도자야? 우리 다 죽이는 게 지도자야? 물도 없는 곳을 끌고 오는 게 지도자야? 막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들을 떠나가지고 희망문 앞에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책을 주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회중과 짐승에게 먹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한 실수는 큰 실수인데, 이 실수 외에도 두 번의 실수가 더 있어요. 물론 여러 자잘한 실수들은 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실수를 세 번을 하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열정이 과해서 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40대의 모세가 이제 깃발을 두고 일어섭니다. 정치의 꿈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구해야지. 이런 의기충천해가지고 이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어릴 때부터 꿈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면서 이제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 이걸 가지고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면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겠지, 그리고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내 백성을 쳐? 분노가 치밀어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속에 퍼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딱 나갔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끼리, 동족끼리. 그래서 야, 형제들이 왜 싸우느냐? 그러면서 막 네가 왜 이 사람을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네가 뭔데 간섭인데, 참견인데,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대드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
내가 살인한 것이 이 발각이 됐구나. 다 알고 있구나.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지금 모세는요, 바로의 부부에서 자랐어요.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남들이 다 왕족보다 귀 여기는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히브리인이지만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거둬들여졌기 때문에 누구도 모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자의 하나처럼 자라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애국과 맞서는 것이고 왕족과 맞서는 것이고, 애국 바로와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한 거죠. 그 고난을 각오했어요. 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우리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없죠. 근데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글이 다 나에 대한 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사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주의 앞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고,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이 신앙의 영웅들이요,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 이게 더 즐겁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세가 나섰는데 그만 큰 실수 저질렀습니다.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 믿음의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게 실수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모세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다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놓칩니다. 저도 이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오늘 모세의 세 번의 실수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제가 저지르는 실수이고 주의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정 때문에 끌어오르는 열정 때문에 막 전철안에서도 전도하고요, 전철역 앞에서 딱 전도하다가요, 막 경찰서도 끌려가고요, 역전 앞에서 뭐 광장에 전화가 뺨도 맞아보고요, 무당이 그냥 물 부리는 물새도 맞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 다 고쳐해야 되죠. 근데요,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몰라서 내 때에 맞추려고, 내 때에 일하려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각에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실수하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래요. 실수 없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 보려고. 바울도 그냥 다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안 되잖아요.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제 나이도 40이고, 이제는 내가 일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가 저거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깃발을 들어야 돼. 그리고 딱 지도자 깃발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그만 도끼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살인부터 저지릅니다. 살인부터 저질러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도망자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 수양을 하는 거예요. 혈기 방장한 그 모습이 다 죽는 거예요. 40대부터 80에 이제 다시 부름받으니까 다 이제 빠질 대로 빠진 거죠. 체력도 소진되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나를 쫙 빼는 물기를 하나님이 다 빼는 작업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나무를 건축을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건축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손만 대고 척척척척 해내시는 게 참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집을 지려면 나무를 산에서 이제 벼와야 되는데 그거 생나무 갖다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배에다가 말려서 잘 말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짓는 거예요. 그 물기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혈기만 가지고 믿으셔야 역사하실 줄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면 그래 역사가 되는 거지. 응?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안 가시면 어떡하려고.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려고.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려고. 내가 간다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면 주님도 오시는 줄 알아. 아니, 주님이 내 꼬부니? 아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열심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에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우리는 내가 걸어가면은 이 걸음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이리 가자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저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말씀 그게 아니에요.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이 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내 걸음을, 내 발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쳐. 저도 그걸 많이 놓쳐요. 내가 뭐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게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정말 살인을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당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길 택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길 바라고 이런 일을 버리는 건데 그러나 모세는 실수하고 이때부터 특수훈련에 들어갑니다. 예. 4년도 아니고 40년 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유배하고. 두 번째 실수는 어떤 실수냐 하면요.
외식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 하면 뭔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불꽃 떨기 속에 계신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모세를 떨기라고 불꽃 가운데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죠. 그리고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이제 모세가 항상 짚고 다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손을 품속에 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품속에 넣으니까 또 성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기적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돼서 이제 이 백성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애굽에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큰 낙타에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숫꽃이라는 곳에 딱 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딱 죽이겠다고 달려드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모세가요,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그래서 이 모세 아내 시보라가 차도를 빨리 집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촥촥촥 솜씨가 좀 대빠르게 하나님, 응?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례를 정했습니다. 아내가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놓아주십니다. 시보라가 잽싸게 자기 아들들한테 포피를 베고 할례를 베풀지 않았으면 모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피 벤 거를 갖다가 모세 앞에 씻어주면서 당신은 내 피난 편이군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할례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 언약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안 했거든요. 이 참 의문이죠. 모세는 히브리인이고 레위인이에요. 레위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도 지금 지키지 않으면서 이 일을 수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요. 너 내 언약 밖에서 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시킨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지키라 뭐 말한 거를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만 지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해.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은 잘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목사님들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피만 보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맨날 당구만 치러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맨날 돈만 찾아가는 것 같고, 뭐 골프만 치러 가고, 놀러만 다니고, 노래방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기도만 하라? 성도들이 따르질 않아요. 맨날 빈자리 채우라고 그러고, 강권에서 채우라고 그러고, 설교는 잘하시면서, 목사님 보니까 설교대로 안 사는 것 같아? 전도하러 안 나가는 것 같아? 그 성도들이 따르질 않아요. 목사님도 전단지 들고 가면서 영혼들 구원하면서 주보라도 하나씩 꽂으면서 다니면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들이 전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하십시오. 오면 가면 전단지도 꽂고 주보도 꽂아놓고 다니십시오. 그럼 목사님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서는데 목사님은 한명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입만 살아가지고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끝난 말이야.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따라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생전 기도하는 거 못 봐. 근데 성도들은 하라 그래. 봉사를 하지도 않아. 성도들한테는 하라 그래. 선교도 안 해. 근데 선교하라고 맨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는 자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나 스스로를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들은 할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백성 구원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있는 히브리인이에요.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식들은 할례 베풀지 않고 지금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뭔지 안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요 8일째만 한 게 아니에요. 다 나이들 많았는데 하는 겁니다. 종들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고 뭐 다 이게 99세 때 그 언약을 받거든요. 그런데 딱 이삭도 나면 할례부터 하는 거거든요. 할례 언약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딱딱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시켜먹기만 하거든.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언약 위에 서면서 남한테도 할례 언약이 지금 믿음의 언약이고 새 언약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또 새 계명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솔선해서 수원해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힘쓰고 그리스도인답게 목회자답게 딱 품위를 지켰을 때 이제 비로소 목회자로서 위험이 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흥미로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네. 저 카리스마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실수입니다. 이건 지금 120살에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실수 때문에 죽어요. 모세가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세한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에게 먹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반석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딱 시켰을 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잖아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지 꼭 잡고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고 그리고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해발이라. 경험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다 위로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갈라지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져요. 거기 어디 한 구절에도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 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반석을 내려 쳐라 했으면 쳐야죠. 바다를 홍해를 내려 쳐라 했으면 쳐야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를 때에도 그랬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만 하는 게 대언자잖아요. 대언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눈물이 막 감정이 딱 어느 순간 모세의 감정을 알겠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믿음장에 괜히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해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같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믿음 없어가지고 거기 바로 들어갈 걸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모세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율법을 받아다가 주고 막 했는데도 모세 앞에 떼어지러 와가지고 대모를 해요. 지휘를 해요. 모세는 막 욕하고 다퉈요. 원망하면서 자기 국회자가 참 힘들구나. 지도자가 참 힘들구나. 그래서요 이거 모세의 그 감정이 다 와지더라고요. 근데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요, 다 집어쳐. 그랬습니다. 때려쳐. 나도 몰라, 이제. 니네 함수 때려라. 이게 목회자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모세도요, 그래서 이 회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회중을 떠나서, 회중을 막 다투고 막 싸워. 그들과 함께 계속 있어봐야 서로서 다투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회막문으로 갔어요, 회막문. 회막문에 이르러
그 회방문에서 회방문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시. 여기는 불기둥에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회방문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갔다는 거거든요.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 이게 딱 그 심정이 없다. 얼마나 모세가 속상하며 낙담도 되며 지금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주방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고생만 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 생각하면은. 근데 너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야. 거기서 그냥 대판 싸우고 다 피가 집어쳐.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이제 나도 뭘로 갔다 야. 각자 갈 길로 가자 찢어져. 그러질 않고요. 회방문으로 가자. 여기 좀 봐봐. 이걸 본받아야 돼. 회방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해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진짜 멋있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오직 좋아. 근데 모세가 그러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화를 못 참았어요. 감정이 이제 폭발하네. 이제 대책이 딱 선 거야. 이제 물 나올 거거든? 금방? 모세가 여기서 한번 뽐을 내본 거예요. 한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모세라면 그랬어.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큰소리 치는 거야. 이제 백성 앞에서.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때 다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이야, 백성들이 또 다시 놀라 자빠졌겠지. 역시 우리 지도자님 대단하십니다. 모세님 대단합니다. 하면서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잘했는데 이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지적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참 아니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불신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불신의 죄.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래서 혼나게 하면서 반석을 빵 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또 우리가 더 친 거예요. 빵! 지금 물이 나와서 멋있게 팍!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 한 번을 또 더 친 거야. 그러니까는 2번을 내리 찍었는데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 근데 이 모세는 믿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2가지 죄를 졌어요. 믿음 없는 죄.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죄.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을 향하여 명에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반석아 물을 내라 하겠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니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했어야 되는데 야 그럼 여호와 이름이 천하만민 중에 쫙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물을 낸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멋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있겠다. 반석을 안 나오네요.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봐요. 그 타이밍이 뭐 꽝꽝 쳤는지 꽝 치고 기다려봐. 그래서 또 한 번 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 종이에요. 종은요, 다 주인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게 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 먹을 동안에 너는 거기서 앉아있거라. 내가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고생했지? 이리 와서 같이 앉아서 여기서 먹어라. 그러면, 뭐, 좋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가서, 심부름 딱 시켜. 어디 가서, 이서방네 갔다 와라. 박서방네 갔다 와라. 이거 전해주고 와라. 서찰 전해주고 와라. 이 음식, 김치 좀 전해주고 와라. 그러면요, 종은요, 그거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이거 전해주시라고. 우리 마님이 이거 드리라고 해요. 꼭 주인님이 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해. 안 그러면 자기가 중개돼 버리잖아요. 좋은 권한 없어요. 다 주인이 주시고, 주인이 주는 권한이에요. 그 권한 밑에서, 권위 아래에서 순종할 때 종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종이 빛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한번 빛나보고 싶었거든요. 이게요, 큰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고요, 저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목사 처음 안수받고 뭐 개척교회하고 할 때 이런 실수 잘 안 저지르는데, 연륜이 좀 쌓이면 이런 실수죠. 연륜이 쌓이고 다른 무리가 좀 생기고 그러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해가지고서 뭔가 좀 품을 내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싹 빼고 내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꿈을 주든 환상을 주든 기회를 주든 딱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게,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시고.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영광을 나눠 갖지 않으세요. 사람은 영광을 혼자 가지려면 싸우잖아요.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영광을 절대 나눠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급인 신이 없어요. 하나님급이 돼야 하나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건데, 하나님급이 되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위치에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건 모세라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제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좀 잠시 뒤면 해가 다 떨어질 판인데, 고세를 못 참아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차피 갈 텐데, 120이에요, 120, 모세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모세의 평생 수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다가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서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앞잡이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다 그랬어요. 교만은 어디든지 꺾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머리를 한번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바로 꺾어버립니다. 바로 꺾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줘야 하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사람의 목적이거든. 근데 사람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돼 있냐,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3번의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너무 열정이 과해서 마음에 저질렀던 실수,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 육신의 물을 다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겠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낮춰서 이제 80이 된 모세를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써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더니 모세가 80에 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갈 때 저질렀던 실수, 할례를 안 했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고서 막 해요? 안 되잖아요. 자기 목적의식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명을 받고 가서 뭘 절하는 거지. 내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해서 뭐 하겠다고?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 부탁을 받고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여주려고? 누구에게 중매를 시켜주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중매를 우리가 붙이는 건데 그 신랑의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할례를 안 하고 할례 언약에 있는 백성들을 할례를 하지 않고 갔다가 그만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으면 사는도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교만의 실수. 그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사명도 이제 내려놓고 후임자한테 여호수아한테 바통을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모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 모세가 정말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 시체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가 싸우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모세가 저지르는 이 3가지 실수, 열정이 넘쳐서 외식해서 또 교만해서 이 저지르는 이러한 실수들을 우리도 잘 새기면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회개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우리가 새롭게 다 당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할까? 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길로 붙잡아서 실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또 바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오직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